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날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힘있게 맑게 기쁘게 찬양해 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늘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늘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 겸 청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스승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승은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죠. 특별히 사리를 잘 분별해서 이치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끌어주는 교사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이사야 30장 말씀 속에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것을 더 의존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치 계약을 맺게 되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탄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영성을 갖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른이 공경받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무시당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 느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느낄 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스승도 필요하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순종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스승과 또는 우리 자녀들의 스승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스승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드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좋은 스승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 잘 알죠? 디모데라는 그 명칭을 많이 사용하니까 말이죠.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된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이 가정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겪었어요. 부친은 그런데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지로 출발할 때 디모데는 신라와 더불어 마게도냐에서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요. 다시 또 바울의 지시에 따라 데살로니가 가서 독립적 사역을 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 나와요. 그 후에 바울과 고린도에서 합류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을 수중들며 협력하며 동역을 했습니다. 그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할 때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상황에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겁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정, 친밀감은 본문 2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고요,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면회하러 찾아가요. 이때 가서 디모데도 같이 옥중에 갇혀버리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은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그 모든 신앙의 역사와 그리고 또한 사역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한 귀한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신체적으로는 약했어요. 위장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허약했고요. 그래서 이 성격도 다소 좀 소심했어요. 대범한 스타일보다는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권고하는 것을 볼 때 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디모데가요,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와 함께 별도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목회를 감당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고 실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후계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이런 신앙적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연이 아니고요, 필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는 복된 신앙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이 4절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 현장보다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같이 협력하고 중보기 됐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된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데, 왜 이런 마음? 정말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바로 5절에 나와요. 이 신앙적 성품을 말하죠.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디모데는 신뢰할 만한 의리가 있는 신앙의 성품을 지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과 가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다가 느끼는 점이 많아요. 저는 가능하면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양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비밀의 보따리, 아무 데서나 얘기 안 하는 보따리를 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 어떻게 섬겼으며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희생과 기도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디모데의 신앙의 성품에는 근원적인 요인이 있어요. 먼저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 속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소원이죠. 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원하고 자녀들도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게 노년에 가지는 희망이고 기쁨이잖아요. 거짓이 없고 신실한 믿음을 어릴 때부터 믿음의 유전자로 전수받은 디모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 있는 신앙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유전자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이 이름의 뜻이 선한 승리, 유명한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유니게는 루스트라 출신의 헬라계 유대인이에요. 헬라계 유대인. 당시는요, 불신 세계라 할 수 있는 헬라 사회 문화 속에서도 믿음과 전통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유니게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아름답게 물려준 모범적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니게처럼 선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요, 디모데처럼, 디모데의 이름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우리는 부모로서 유니게처럼 선한 승리하는 자, 영적 정복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물려지는 특징, 형질을 만들어내요. 세포의 염색체인 DNA가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유전성을 독특하고 좋은 장점도 많이 전달되지만 유전성 질환도 전달되죠. 사람의 유전자 이상으로 생겨지는 질환을 통칭해서 유전성 질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병에 대한 유전적 원인을 연구하게 된 것은 최근 100년 사이의 일이라래요. 그래서 2002년에 인간의 유전자가 모두 해독되어서 유전 질환의 규명, 진단 및 치료 방법에 이 발전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요, 당뇨나 치매 같은 흔한 질환에도 유전적 원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거의 모든 질환이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살아가는 동안요, 화학적 물질, 담배, 발암물질, 알코올 이런 것들로 지속되게 우리가 노출되다가 보니까 병이 생기는 경향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내 몸에 병이 생긴다면은 그 세포의 일부가 유전자 변화가 되어서 이제 유전적 질병으로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암과 관련된 여러 유전자들의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세포들이 암세포가 돼 증식이 되면 우리 몸에 암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가톨릭 중앙의료원 건강 칼럼에 낸 자료에 의하면 어떤 암은 특정한 가족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할머니에 대해서는 난소암을 일으킨 유전자 변이가 이모에게는 유방암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형제에게는 대장암으로 발생했으나 자손에게는 자궁 내막암으로 발생하는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지는 게 유전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유전자를 가진 한 쌍이, 두 쌍을 X와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도 현대의 의학 수준에서는 유전자 변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의학계의 이야기입니다. 유전성 암이 가계로 의심이 될 경우 유전자 분석을 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암 조기 진화 강화라든지 화학 예방 요법이라든지
예방적 수술 등의 효과적 방법을 통해 질환의 발병들을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종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유전자 질병에 관한 일이라면 가정마다 내려오는 질병의 유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건강한 유전자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질병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 대에서 끝나고 자녀들에게 평안의 역사가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나와 내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실패와 질병으로 인해 그것이 끊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유전자가 전달되지 않도록 소원하며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승리한 몇 가지의 증거들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의술 처방으로 또 약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전자의 영향까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영적 영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내가 단순한 육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야죠. 세상의 육신적 유전자에 매여 우리가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적 유전자를 기도로 치유받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영적 유전자도 치유받는, 그리고 삶의 자리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 가정에는 항상 행복을 깨는 불안 요인이 있어요. 가정마다 행복하지 못한 원인들을 각자 지목하곤 해요. 누구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고, 돈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부부지간에 서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 불안 요인을 지목합니다. 디모데 집안에도 불안 요인이 있죠. 왜?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헬라의 사회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건 다실론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에 많은 그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 반대도 심했을 때고 영적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또 철학적 분위기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 이 신에게 하다가 안 되면 저 신에게 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상과 철학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자적인 성격을 가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적 유전자를 잘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도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교육기관을 통해 이 신앙적 유전자를 이어가기 위한 불안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본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안 요소를 기도로 잘 이겨서 신앙의 유전자를 복되게 만들어가고 전승하는 거룩한 승리자가 있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시고 계셔요. 그 자리에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위기가 집안의 풍성이 만들어질 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풍성하고 달콤하고, 그랬더니 우리 기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성장 자체가 2000년이 넘어도 살아있는 게 감람나무예요. 장수하는 거죠. 그런 유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의 분위기가 말이죠. 불안 요인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유전자는요, 이게 만들어졌을 경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은요, 내 손이 수고하는 현장에 아담이 받은 저주가 끊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유전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유전자의 결과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생겨나는 사람에게는 땅이 받은 저주가 끊어지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회복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즉 집안 분위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 이후로 고백에 보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겁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결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결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를 가정마다 만들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영적 유전자가 세워져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말 속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로 인식하며 따르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도 또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실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태어나서 만나게 하면 다시 살겠습니까? 이럴 때 생각해 봐야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얼른 아멘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말을 표현했을 때요, 기쁘게 받으세요. 좀 아우 고맙다고, 뭐 잘못 먹었어? 오늘 뭐 먹고 왔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을 둔 어머니가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쓴 간증문이 있는데 좀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 눈에 제 아이는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지요. 겉으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다그쳤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거의 매일 찌푸린 표정으로 아이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조금만 재성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아이를 경멸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내뱉기도 하고 아이를 공포로 몰아넣어 무서워 달려드는 아이를 외면하며 제분을 사귀지 못해 아이를 한 번 더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아이를 몰아치는데 제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은 더 깊어졌고 점차 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제 모습에 지쳐갔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 교육의 이 자녀 양육의 무게감 때문에 부모가 점점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간증을 하신 이 간증문을 쓴 분은 자신의 아들에게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왜 잘못한 행동을 자기가 반복해야 되는지 속상하고,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데 정말 자기를 도울 수도 없어서 정말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외롭게 느껴졌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채워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전적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주도권도 자녀의 양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걸 아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까지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또 심한 말을 해고 심지어 때리며 상처 준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말이 생기게 되었다는 간증문을 썼습니다. 늘 자신을 질책하고 자기 혐오와 무능감에 빠져있는 자신을 맞이하는 것만으로 아이는 고통스러울지 모른다는 깨달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하고 다가왔던 그 아이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나는 그렇게 엄하게 했는데 그 아이는 엄마 하면서 또 다가오니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결론을 맺게 돼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기억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는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간증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부모가 먼저 자각하고 깨닫고 얘기하니까 가정의 자녀 교육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가 위로받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는 것은 자녀의 일로 부모의 나를 깨닫게 하셔서 또 행복한 일들을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계시다는 사실을 이 간증자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좋은 신앙적 유산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영적 유전자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첫째는 복된 신앙적 유전자를 물려주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그 믿음의 유전이 복된 역사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